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시간을 구별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15장의 말씀을 나누었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었고, 특별히 그 심판은 예배의 맥락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15장 마지막 절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 일곱 심판,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심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1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에 의해 일곱 대접이 땅에 부어지는 장면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이 부음을 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을 보다 보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보이는 재앙과 연결이 되도록 기록하여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 심판이 예배의 맥락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일곱 대접을 부으라 하시고 본문을 통해 그 일곱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들을 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재앙들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부으매라고 기록하면서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접이 땅에 부어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짐승의 표를 비밀리에 받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는 종기가 나게 되어서 그 실체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일곱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와 심판하실 자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본문은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일곱 대접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다가 피가 되었다고 말하죠. 이제 세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물과 그 근원에 쏟으니 모두 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둘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부었을 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3절은 기록하고 4절에 강과 물 근원에 그 대접을 쏟음에 피가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세 번째 강과 그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았고 그 모든 것이 피가 되면 아무도 생물이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일곱 나팔이 불릴 때의 심판은 이 땅의 전부를 심판하기보다 어떤 제한적인 범위를 심판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인 대접을 붓는 심판을 볼 때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은 모든 영역, 온 땅 가운데에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통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5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물을 주관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 대접의 재앙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가운데에 16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찬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전히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심판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다시 돌아와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붓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때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지고 해는 권세를 받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태움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주목할 수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의 왕자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하나님의 영적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짐승의 힘을 어둠의 감옥에 가두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회개를 여전히 거부한 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16장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에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비추어지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비추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하셨기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때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보다 때로는 피곤함과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 찌들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승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갑니다. 하나님이 살펴보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진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